오늘은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5번이나 거절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것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일단 움직이니까 그냥 앞길을 척척척척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이드로, 자꾸만 이씨와 베씨가 헷갈려서 이드로, 베드로, 똑같은 동명이인이죠. 이드로, 베드로.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냥 떠나지 않고 이드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확 떠날 수 있죠. 하나님 명령 들었는데 뭐 내가 사람의 얘기 들을 필요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와 절차. 그 창세기에 보십시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떠날 때 20년 만에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꿈속에 와가지고 막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으면 그를 갖다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질서와 절차를 밟고 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다. 하나님 그걸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어지러움, 무질서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질서의 반대말이 질서인데 질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가 뭐예요? 화평. 그러니까 무질서 하면은 화평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질서를 지킬 때 화평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 직접 듣지 또 내 양심에 호소에 따라서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한다 그럴 때 무질서가 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배운 것도 없고 성질도 다 급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전쟁을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통과하신 분들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전쟁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분들은 보통 센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성질들이 살아가지고 맨날 부딪혔어요. 맨날. 그럴 때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질서였어요. 그죠?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서를 지킬 때만 화평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단계를 밟잖아요. 근데 이드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축복해주고 허락했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어디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야 됩니다. 그 욕먹고 떠나면 안 돼요. 축복을 받아 떠나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떠날 때 보면 뒤끝이 안 좋다 그러죠. 욕먹고 떠나는 사람, 난리 부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미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받으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약간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받고 떠나기를 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숨어서 일 다 하셨죠. 애굽의 정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 목숨을 위협하던 이 파라오가 죽었다. 제가 그 십부라와 부하 얘기, 그 산파 얘기하면서 산파 이름은 정확히 나왔지만 바로의 이름이 누군지는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관심을 안 가져야 되는데 잠깐 관심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의 십계라는 게 있었죠. 그 전통적인 십계, 그 영화.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얘기인데 아마 그 십계 그거는 이 역사를 따랐어요. 그거 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그 파라오는 투투모세 3세예요. 투투모세 3세. 이 사람은 보통 별명이 애굽의 나폴레옹 그럽니다. 굉장한 정복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태우가 누구냐면 핫셉수트라는 사람이에요. 핫셉수트.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양어머니예요. 모세의 양어머니인데 정식 왕후였습니다.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모세를 그 양아들로 한 거죠. 근데 모세를 시키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정통이 아니니까, 입양한 애니까. 그래서 후궁의 몸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투투모세 3세예요. 그래서 만약 이 학설이 맞다 그러면 투투모세 3세와 모세는 라이벌이죠. 라이벌. 근데 10살 될 때 그 투투모세 3세가 10살 될 때 파라오가 됩니다. 파라오가 돼서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양머니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바로 핫셉스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섭정을 해요. 10년 동안 섭정을 하는데 20살 때 이제 잔머리를 쓰는 거죠. 아마도 뭐 영화 같은 데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이 왕을 쫓아내 버리고 모세를 왕시키려 뭐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래서 10살 때 왕이 되고 10년 동안 섭정을 하면서 20세에 그 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하라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원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북쪽에 그 셈 계통의 이민족이 있어요. 힉소스라고. 힉소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정복에서 승리하고 남쪽에 수단 쪽에 있는 거기도 정복을 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맨날 승리하네.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전투를 잘해가지고 8년 동안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이 바로도요. 내가 볼 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거예요. 8년 동안 그 자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의붓 엄마죠. 그죠? 엄마가 이렇게 좀 엄하게 시켜가지고 8년 동안 전투 경험을 엄청 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8년, 28살 될 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핫셈수트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가 위기입니까? 모세가 참 위기 가운데 놓였죠. 그래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항상 감시병을 붙여놨죠. 파파라치를 붙여놨어요. 이놈이 뭐 하나. 그럴 때 모세가 그 감독자 죽여버리죠. 그 죽이는 거 어떻게 받겠어요? 파파라치들이 있으니까 본 거지. 그래서 들통났다. 그래가지고 도망치는 장면. 여기까지가 10개의 내용들입니다. 고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수투의 양자 모세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3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 3세는 64세에 역사적 기록에 하면 64세에 죽었습니다. 하도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80세에 모세가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찰턴 헤스턴의 10개 내용을 배경을 했던 역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가 두려웠어요? 이 투투모스 3세가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위로와 격려, 축복을 주시죠. 첫 번째는 제대로 얘기를 했더니 장인 이드로의 격려와 축복을 받고 또 떠났더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요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알려주시잖아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죽었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 다 죽었어. 이제는 안심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는 벌써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십보라가 아내고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란 뜻이고 에셀이라는 게 에젤, 도움이란 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도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엘리에셀.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데리고 떠났어요. 지팡이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 인생 살다 보면 스펙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격증, 저 자격증, 이런 이 컬러파이, 저런 컬러파이 뭐 이런 거 자꾸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격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스피릿. 스펙으로 나가는 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신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하나가 스펙 백날 무장한 사람 100명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딴 거 갖지 말고 하나님이 딱 하나 줬어요. 스펙 준 게 아니라 지팡이 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지팡이 하나 붙들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적과 능력을 행할 것이다. 동시에 완악함과 반대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만사형통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반대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런 저항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라 그랬죠. 진짜 자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향해 나아가면서 필요하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나의 버릴 것들을 버리게도 하시고, 또 연단도 하시고 동역자도 모으시고. 아니, 고난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난이 하는 일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거의 다 주신다고 생각해도 돼요. 축복을 통해서 그냥 주시는 건요,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잃어버리는 거고, 사실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장자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좀 덜한 것 같은데 가장 귀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시죠. 우리는 뭐예요? 차자죠. 이 장자들이 제대로 안 믿음을 말미암아 그 둘째 아들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로마서의 시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게 장자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차자들, 그 이후의 아들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아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장자를 건드렸으니까 너희 장자도 치겠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우리가 붙들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논리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드렸을 때 그거보다 더하게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논리지,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짓거리는 쓸데없는 말들 내가 다 신문하리라. 우리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이 신문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어야죠.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넘어뜨리고 깬 거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한마디 한마디 다 신문하신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쓸데없이 함부로 짓거리는 쓸데없는 말, 참 번역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함부로 짓거리는 쓸데없는 말, 이거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얘기들이 나오죠. 24절부터 이거 좀 이상한 엉뚱한 얘기가 또 나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가랄 땐 언제고 갑자기 또 죽이려 그래요.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아마 이거는 성경에 정확히는 안 되긴, 지금부터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다수의 해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해석, 이건 사실 난해 구절이에요. 왜 그랬는지 어려운데 다수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십보라의 행동이 의미심장했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보십시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냐면은 철저히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요, 너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아들 낳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할례 받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할례를 행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너와 내가 이렇게 언약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4절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마 모세에게도 전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 게르솜은 아니었던 것 같고 컸으니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외과 수술 아니에요. 요즘 같은 포경 수술 같은 거. 피도 철철 흘리고, 옛날에 뭐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애가 막 까무러치게 울고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모성애로. 무슨 짓이냐고, 그죠?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번에도 뭐 인천 어린이집에서 뭐 뒤통수 한 대 갈기니까 온 국민이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좀 너무 세게 때리더라고요. 애가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 한 대 맞은 건 흔적도 없는데 애 피 철철 흘리면서 할 때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만약 믿음이 없는 엄마라 그러면 하나님도 왜 그런 거 시켜? 하도 나중에 좀 커서 하지.
커서 하면 더 힘든 건데,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도 모세는 제가 볼 때 처가살이 40년을 하면 남자가 약해집니다. 예, 아시죠? 처가살이 40년 만에 이 십보라에 대해서 좀 약해졌는가 봐요, 그죠? 약해졌는지 자기 뜻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잘 못해서 아내의 등살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정쩡하게 간 거거든요.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해? 너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가 되는데 가정의 공동체 하나도 철저히 말씀대로 못 가니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이걸 알았던 거예요. 십보라가 알아가지고 남편 죽는 과부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잠깐만 하나님 그러면서 애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그저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살점을 던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푸념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피를 보는구나 그 뜻이에요. 너는 나를 피를 보게 만드는 남편이다. 결국 피를 보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철저히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이런 죽음의 위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넘어가면 유월절 할 때 유월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유월절 음식에 동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철저한 훈련이 돼 있지 아니했으면 그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얘기할 때 모세가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공동체의 경험보다 선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요, 이거는 공동체 경험의 선행이에요. 공동체가 전체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 때 먼저 선행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고난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경험에 선행합니다. 전체가 다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들이 기도하면 양떼들이 다 기도하게 돼 있고, 리더들이 헌신하면 다 헌신하게 돼 있고, 희생하면 희생하게 돼 있고, 한 사람의 능력을 적게 보지 마십시오. 이 과정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에 불순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십보라는 애굽에 안 데려가요. 그냥 처갓집에 두고 와, 두 애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이죠. 18장에 가면은 그 이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게 나오잖아요. 혼자서 재판 다 하느라고 코피 터져서 그러다가 너 죽는다 찾아갔더니 뭐 이렇게 위양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중요한 일만 네가 하고 나머지는 위양하라. 그때 찾아갔을 때 출애굽기 18장 2절 보니까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돌려보냈어요. 요 사건 이후에 넌 안 되겠어, 믿음 없어서 집에 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객이란 뜻이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바로의 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칼에서도 구원받은 거죠. 죽을 뻔했는데. 그런 스토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은 비약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빼고 데려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교 같은 거 가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크나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십보라는 믿음이 있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게르솜하고 엘리에셀도 나중에 보면 크게 쓰임 받지 못해요. 그 모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엄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이건 해석이니까. 엄마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애들 장대를 망쳐놓은 거예요. 이때 가가지고 출애굽했을 때 그 모습을 다 봤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모세와 그 광야에 있던 사람이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끌고 나온 건 모세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놀다가 TV 보고 놀고 있다가 뭐 왔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합류한 거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권위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뭐 성격할 때 이렇게 집에서 누워 재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끌고 가야 돼요. 다 끌고. 알아요? 부흥의 현장에 애들이 있어야 된다고. 있고 없고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에게 우리 자매들 얘기합시다. 십보라 같이 살지 맙시다. 순종 좀 해요. 십보라 같이 살지 말라고. 예. 그게 또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이제
공동체가 환영하죠. 2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의 산, 그래서 이거 아마 호렙산 정도 돼서 중간에 만났던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줬죠.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론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항상 하는 게 고넬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이렇게 기도에는 짝이 있어요. 기도에는 짝이 있다. 제가 우리 홍대석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 캠핑 갔을 때 그때 설교 많이 했죠. 기도에는 짝이 있다고. 한 사람의 기도가 또 다른 기도의 짝이 있어요. 이게 맞나요? 기도의 짝이 있다니까. 이게 짝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모세의 기도, 아론의 기도 딱 맞아 떨어져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죠. 도울 자를 먼저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대만 선교를 갈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고성 선교를 갈 때 미리 팀 짜일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요. 그러면 이건 뭐 핵폭탄 같은 폭발적인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느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과 100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열흘 남았는데 대만 선교도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리더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영혼들이 막 살아난다고요. 왜? 기도하는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양떼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크라이 아웃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소, 텍스타일 원단 장소, 루디아, 동대문 시장에 있는 아줌마 같은 사람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여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 받아들이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루디아. 아마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 할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나중에 온 아줌마하고 원래 아줌마 유오디아, 그죠? 루디아. 발음상의 차이일 것 같아요. 유오디아, 루디아. 굉장히 잘 쓰임 받잖아요. 만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주십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사명을 공유했다, 그런 뜻이고. 29, 30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먼저 지도자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에게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모세가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이 말했던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요때 한 번 써먹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말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세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에 갔을 때 또 아론이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때 어쨌든 간에 처음 말하기 힘들었는데 도움 받죠. 아론이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아론이.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따라왔던 게 모세의 설득력이 아니었죠.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의 설득력으로 환영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그럴 때 가면은요 대만에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고린도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보니까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고성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다고. 그 준비된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뭘 걱정을 해요? 뭘 염려를 하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질서와 절차가 중요하다. 어디나 축복받으면서 떠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 이 십보라같이 불순종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길이 열리고 결국 이렇게 제외되는, 역사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백성들의 마음, 아론 다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 결론은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